여러분, 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석은 막 끌어당기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석을 가지고 막 모래 속에서 막 넣어서 흔들면 거기에서 막 쇳가루가 이제 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붙는 건 아니에요. 뭘까요? 플라스틱 같은 거. 여러분, 붙을 수 있는 것만 붙는 거예요. 붙을 수 있는. 세상에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나 성향이나 의지가 또 잘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더 가깝게 모인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끼리 모이고,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선한 생각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고는 있는데 이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속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에 합당한 말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복이 되는 말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달려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잠시 감당할 사명이 있어서 출장을 왔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잠깐 세상에 출장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나잖아요. 볼 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출장을 왔으면 출장을 온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왔지? 그래, 이것 때문에 왔지. 이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출장을 보내실 때는 출장한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비도 주시고, 혹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같은 죄인을 더 반겨요. 그리고 부정한 면일수록 자기 불효를 더 반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해봤으니까, 마음이 맞기 때문에, 한마디로 통하기 때문에 더 친근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봤을 때, 요즘이야 외국을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근데 옛날 같은 때, 오늘 이럴 때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왜 그래요? 흔하지 않던 시대에 우리가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같은 문화 속에 있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가깝게 느끼고 반갑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서 외국 사람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얘기하면, 여러분, 그 예수의 은혜를 나눌 때는 말이 안 통해도 좋아요. 그렇게 친근하고 반가워요.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고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이길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안 맞아. 해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동조하면서 때로는 휩쓸리면서 때로는 같이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없겠죠. 왜? 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 눈밖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소속관을 분명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소속이 뭐냐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또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다르다. 네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가 다르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면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다. 근본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막 적개심이 생기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막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자부심으로 충만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주 철저히 머릿속에 꽉 채우고 외우고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아주 자존감으로 그래서 우리 외에 누가 구원을 받겠냐? 우리 외에 누가 천국을 가겠느냐라고 자부할 만한 아주 자긍심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뭐냐면 굉장한 모욕적인 말인 거예요. 굉장한 모욕감.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 거예요. 그냥 아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여러분 사실 그들도 자기를 뭐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아주 굳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주 모욕감이 아주 막 성질이 불타오르겠죠. 아주 그런 마음을,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담긴 주님의 의도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글씨만 보면 안 되고 문맥만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를 하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다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지금 속해 있는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 왜 말씀하시는지를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의도가 그냥 쑥쑥 내 안에 와닿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혹시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못 듣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함을 통해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백성이 되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 로마서 1장 6절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근데 그들 중에 뭐예요? 못 듣는 사람들, 못 깨닫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경 지식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엄청 심한 말인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고집하는 태도를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고 징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에 가려져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여기까지 온 삶의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사건과 상황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끝없이 논쟁을 해요. 끝없이 부딪혀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시간,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며 사도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될 때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과 늘상 싸우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소속이 달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 너무 도에 지나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때가 되어 기회를 얻게 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자꾸 전해야 된 이유는 그들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도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아직 소속이 달라지지 않았구나, 아직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에 무지한 사람.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여러분 48절부터 우리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수준이 안 같아요. 즉 예수님은 영원을 얘기하시고 구원을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땅에서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내 어떤 한계적인 인간의 능력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하늘을 얘기하고 이 사람은 땅을 얘기하고 하늘과 땅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는 통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지식 수준이 낮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여간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매일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 토라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그냥 찌르면 툭툭 나올 수 있을 만큼 꽉 차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들었을 때 막상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토라를 많이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많고 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아주 기도하는 건 자부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느냐? 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을 못 알아듣느냐?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그들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경험이 많다고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배움이 적다고 해서 지위가 낮고 상대적으로 일이 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막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교만하고 목이 고든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삶도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누가 복음을 전달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러시아의 도둑대, 도둑도 아니고 도둑대, 강도대, 거기에 한 사람이었던 이 티코미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이 사람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지나가던 행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나눠서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가던 행인이 가진 것 중에는 뭐가 포함이 돼? 신약 성경이 포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신약 성경을 갖고 갔는데 그날 밤 숙소에 누워서 그 성경책 앞면에 기록된 글을 보게 됐어요. 여기에 무슨 글이 써 있었냐면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 이런 문구가 딱 써 있었어요. 그 글을 읽고 이 호기심이 생긴 티코미롭과 성경을 드디어 한 장씩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읽기 시작했는데 그 읽다가 어디에 부딪히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쪽에 강도가 둘이 있잖아요. 이 두 강도 이야기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결국 악한 생활을,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들에게 찾아가서 자수하고 10년 동안의 중노동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몇 년 후에 이제 사면을 받죠. 국가의 나라의 특별한 날에 이제 사면을 받고 이제 출소를 해서 고향인 러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죽였던 사람에게서 빼앗은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을 죽게 했어. 근데 이 성경은 내 목마름을 달래고 계속해서 내 삶에 흐르면서 이제는 다른 영혼에게 생명을 주며 활기를 띠게 하고 있어. 이로 나는 그대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쓰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줄 수 있을 것인지를 여러분 앞에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역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누려봐서 알아요.
여러분 어떤 음식점 할 때 어디 가면 그런 데 있대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가면 거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뭘 먹으면 좋고 이거를 얘기해 주려면 내가 거기에 가봐야 되고 거기에 분위기가 어떻고 거기 뭘 잘하고 거기 뭘 먹으면 너가 성공할 수 있어. 거기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자면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야 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서 그에게 권해줄 것인가 아직 때가 됐나 안 됐나를 조정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주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얘기, 영원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지식 수준에 막혀서 내 땅의 기준에 막혀서 여전히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인정을 안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거부하고 거절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오늘 53절에 보면 참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설명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명으로 알고 읽어둔 그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하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달라서 그저 내 것만을 고집하다 보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그러면서 다시 물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너는 너를 누구? 예수님한테 한마디는 뭐예요? 너 누구야?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결국 뭐예요? 자기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들의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은 자기들의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지식 안에서만 주장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의 수준에 머무르고 지식의 수준에 머무를 때 우리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이가 너에게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일을 행한다, 지어 만드시고 성취한다는 것은 사람이 보는 능력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을 말씀하고 나는 창조의 능력으로 초월적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다. 근데 그 응답은 너희의 지식 수준, 땅의 수준, 그 수준을 전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이 될 거라. 그런데 그 크고 은밀한 일, 내 눈으로 내 육신의 수준으로 봤을 때 모르던 일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속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갈수록 그것이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시작이 뭐라고요?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받아 너는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해라.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그냥 시간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려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다야겠다. 거기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담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 내 눈에 안 보여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전하다 보면요, 그 사람 중에 오늘 믿을 사람이 있고 내일 믿을 사람이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때 가서 믿을 사람이 있기에, 근데 그걸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오늘도 나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석을 갖다 넣고 모래 안에 막, 여러분 자석을 넣고 휘젓는데 무슨 방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뭐 휘저으면 쇳가루들이 붙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세상 속에서 주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오늘 그 영혼들을 얻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입이 열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 보여주실 때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